자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113쪽 누가복음 1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많은 독일 유대인들은 러시아로 도망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는 영주권을 가지고 사는 유대인이 많았고 영주권을 가진 유대인들은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틀러는 도망간 유대인, 영주권이 없는 유대인을 잡아 넘길 때마다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러시아 경찰들은 돈벌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만 보면 영주권 검사를 합니다. 유대인 2명이 지나간 것을 본 경찰이 영주권 조사를 하려고 따라갑니다. 한 명은 영주권이 있었고 한 명은 없었습니다. 영주권 없는 유대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영주권 있는 유대인 친구를 옆구리를 찌르며 말합니다. 너 빨리 도망쳐라. 그 유대인은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경찰은 생각하기를 도망치는 저놈이 영주권이 없구나. 그래서 그를 잡으려고 뛰어갑니다. 한참 뛰었습니다. 이쯤 하면 영주권 없는 친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멈춰섰습니다. 경찰이 묻습니다. 너 영주권 없지? 아니,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경찰은 이상하다고 묻습니다. 영주권인데 왜 도망을 쳤느냐? 유대인이 말하기를 의사가 나에게 약 먹고 뛰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따라한 것을 보았으면 서야지. 그러니까 유대인이 말하기를 나는 의사 선생님이 경찰관님에게도 약 먹고 뛰라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영주권이 그 당시 러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안전을 지켜주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매일 기적이 없이는 하루도 평안할 수 없는 불안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그 불안은 어느 때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안, 자연적인 재해로 인한 불안, 분열과 다툼으로 가득한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한 불안,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와 사건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불안, 질병으로 인한 불안, 모든 것이 불안입니다. 불안의 요소가 우리의 사방을 우겨싸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이런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잠깐뿐이요. 그 잠깐이 지나면 또 다른 불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닌 근본적인 평안, 가장 완전한 평안이 필요합니다. 이런 평안을 우리는 어디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이 전혀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은 넉넉히 물리쳐 주시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무서운 풍랑을 만나 죽게 된 제자들, 그 배에서 잠을 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잠에서 깨어나신 주님,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시고 그 주님의 명령 앞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죠. 제자들을 죽을 지경으로 몰아넣었던 그 불안 요소를 말씀 한마디로 해결해 주신 겁니다. 이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다스리십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이끌어가고 계시며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더욱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절대로 변함이 없으시고 행하시는 그 능력이 지금도 약해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만 두려워하고 다른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5절에서 2번이나 말씀하시죠.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지옥에 던져놓은 권세를 가지신 분, 그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기 때문이죠. 세상 모든 영광, 부귀, 풍요로움을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 전도서 결론이 뭡니까? 전도서 12장 13절. 이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경외라는 말의 강조점은 두려움으로 섬긴다는 겁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또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명령을 들어야 하는가?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행위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밀한 일까지도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것까지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인간의 본분을 지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 왜 주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를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2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다는 거. 왜? 전부 다 드러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요, 사람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죄와 불의가 확실한데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요즘 새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잠언 10장 9절,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평안하리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특히 굽은 길로 행하는 자의 숨겨졌던 행위들,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언젠가는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른 길로 행하는 자의 드러남은 오히려 그를 높여주고 귀히 여기게 되죠. 그런데 굽은 길로 행하는 자의 드러남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부끄럽게 하고 그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3절에 보면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요즘은 사람들도 속일 수가 없어요. 언제 누가 핸드폰으로, CCTV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촬영하는지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요. 사람에게도 이렇게 감출 수 없는데 하나님께는요, 단 1%, 아니 0.001%도 하나님께는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감찰하십니까? 잠언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어디서든지 감찰하시고 악인이든 선이든 모두 다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이 감찰이란 말은요, 주목하여 보신다, 감시한다, 감독한다 하는 뜻이에요. 더군다나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요한계시록 보면요, 그의 눈은 불꽃 같고라고 말합니다. 불꽃 같다는 말은 보지 못할 것이 없는 그런 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말과 행실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생각, 스쳐가는 생각까지도 전부 다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어찌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다윗은 아주 은밀하게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도록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처리하죠. 밧세바를 범하고 아이를 갖게 되자 자신의 간음죄를 덮기 위하여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네의 남편 우리아를 소환합니다. 그에게 술을 먹이고는 내 집에 가서 내 아내와 동침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왕궁문에서 부하들과 잠을 잡니다. 이틀 동안 술을 취하게 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 계략은 실패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해요? 우리아의 손에 우리아의 상관인 요압에게 비밀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이 우리아를 맹렬한 전쟁터에 앞세워 나가게 해서 그로 뒤로 물러가서 맞아 죽게 하라. 은밀하면서도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는 살인 계획이죠. 결국 다윗의 이 계략에 의하여 우리아는 전쟁터에 죽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범한 죄는 영원히 감춰지고 덮어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이 그의 모습을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 다윗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네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줄 것이다. 그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은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더군다나 지옥에 던져넣기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세는 죽음의 세력을 능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권세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넘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가장 비참함에 처해지는 겁니다. 절대로 돌이킬 수 없을 멸망, 끝나거나 멈추지 않는 고통이 계속되는 멸망, 이게 바로 이 지옥에 던져놓은 권세입니다. 육체의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죽으면 그만인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나 무슨 상관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요, 육체적인 죽음 이후의 세계가 더 영원하고 그 세계는 무의식 세계가 아니에요. 고통을 모르는 세계가 아닙니다. 분명 의식 있는 세계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 나사로 비유가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들어가고 나사로가 죽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갑니다. 자, 음부에 들어간 부자, 그곳은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할 수조차 없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나사로는 그곳에서 아주 평안하게 위로를 받습니다. 자, 안타까운 것은 부자가 있는 곳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나사로가 있는 이 평안한 아브라함 품에는 절대 건너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둘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는 겁니다.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웠으면 아직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 형제 5명은 절대로 자기가 있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저 나사로를 보내서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증언해 달라고 아브라함이 부탁하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호히 그것을 거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의 저자들입니다.
구약 성경이 있으니까 그 성경이 증거하니까 그것을 통해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 것이 복이에요. 세상 모든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진행되고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알려준 상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도 분명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때가 되면 곳곳에 전염병이 있겠고, 지금 코로나가 없는 지대가 어디 있어요? 전 세계 모든 곳곳에 다 이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요 결코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확실한 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6절 말씀 보면 참새 5마리가 두 아스타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철저한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보잘것없이 작고 가치 없는 참새 한 마리까지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당신의 자녀인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철저히 보살펴 주신다는 거죠. 7절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기서 머리털은 아주 사소한 삶의 부분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도우시고 돌봐 주신다는 겁니다. 또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나타내는 시브리적 표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완벽한 보호를 받고 있기에 아무것도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감찰하심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 왜? 그 하나님 앞에 불신도 드러나고 죄와 불의가 드러나고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에 의하여 지옥의 권세에 던져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감찰하심이 있기에 오히려 평안하고 안심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최종적으로 반드시 선하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지요. 공의의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감찰하심은 철저한 보호와 보살핌이 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감찰하심은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안심과 평안과 승리를 확실히 보장해 주시는 의지의 대상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머리털까지 세신 받을 만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에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믿고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70장 1절 드리겠습니다.